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논산시 이 지역구의 도의원 선거에서는 한 표 차이로 누구는 당선되고 누구는 낙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지역에서는 출구조사를 했는데 출구조사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당선이 확실시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그 사람은 당선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선거 이야기 중에서 제 기억에,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에도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아마도 서울시장 선거였을 것 같습니다. 선거 당일 출구조사가 발표가 되고 또 개표가 진행되는 중간까지만 해도 우리 정 후보의 당선이 거의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날이 밝아오면서 그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죠. 뒤처져 있던 오 후보의 득표율이 점점 올라가고 결국은 따라잡게 되었고 상황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 후보가 당선되는 역전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는 다 당선되기를 원하겠죠. 나는 낙선되기 원해 라고 하면서 선거에 나가는 후보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마지막까지 보니까 패배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힘들고 또 아쉬움도 많고 그 마음이 아마 참담했을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패색이 짙어서 마음을 다 비우고 있었는데 나중에 기적이 일어나서 자신이 당선되었을 때 그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아마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 그런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선거의 과정과 두 후보의 엇갈린 희비를 보면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삶의 자리에서 다 일이 잘 되기를 원하죠. 내가 하는 일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수고하고 땀 흘린 것만큼 수확이 있고 거기에 성공하고 그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는 일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성공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일터와 직장 또 사업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늘 감사할 일 또 승전보가 늘 울려지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뒤처져 있거나 중간에 일이 잘 안 돼서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역전승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은 냉정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바람대로 잘 돼서 환호성을 지르기를 하지만 또 누군가는 최선을 다했지만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는 성공하고 승리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뼈아픈 실패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결과 앞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하고 어떤 태도와 어떤 반응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요? 성공과 승리를 하였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하며 또 반대로 뼈아픈 실패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오늘 성공하는 성도 또 실패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실패를 경험한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결국 나중에는 실패로 끝날 때 우린 정말 절망을 하고 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패배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보통
세 가지의 감정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셨습니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또 실패하고 나면 두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하는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드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입니다.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줬으면 내가 성공했을 텐데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또한 들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노예로 일하다가 그것도 더 떨어져서 이제는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사랑받는 그 아들에서 노예로 죄수의 신분으로 바뀌는 완전히 역전패를 당한 그러한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러한 역전패 당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요셉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요셉이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는 역전패를 당했다. 그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50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 요셉의 믿음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가 되고 죄수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만도 한데 요셉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이렇게 역전패 당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패한 것 같고 내 뜻대로 안 되는 눈앞에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끝났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실패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좀 더 길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는 일이 막히고 실패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섭섭한 마음을 좀 거두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나를 결국은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패배와 실패의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제 요셉은 노예 신분도 모자라서 죄수의 신분으로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야, 이제 인생 다 끝났다. 이제는 노예도 아니고 이제는 죄수가 됐구나. 이제 내 인생 모든 게 끝났어라고 그는 낙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술에 빠지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간수장에게 인정받을 만큼 그는 최선을 다했고 또 그 가운데서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 앞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또 시험에 떨어졌다고 내 인생 전체가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패의 자리는 사실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내 좁은 그릇을 더 넓히고 나의 연약한 영적인 근육을 더 단단히 키워내는 그러한 훈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소망 가운데 나갈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로 인해 자책감에 빠진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오늘 나 자신을 향해 위로의 말을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괜찮다, 아직 인생 안 끝났다 라고 스스로에게 좀 위로의 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망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내면을 성숙시키고 영적인 실력을 단단히 다지는 그런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해서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정말 원수 같은 그 형들을 다시 대면하게 됩니다. 자신의 지난 세월의 억울함을 생각하면 그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게 분노하고 형들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넉넉한 그 마음의 공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형들의 배신마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면서 과거의 상처에 묶이지 않고 그 형들을 넉넉히 용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이 잘 안 될 때 우리는 쉽게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하고 결국은 패배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자꾸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보내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원망의 대상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면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영혼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흔들어 놓은 누군가 때문에 마음에 원망을 품고 계십니까? 이제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대신 용서의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의 사슬을 끊어내고 다른 사람을 넉넉히 이해하며 용서할 때 우리 삶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정한 내면의 역전승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섭섭함이 굳건한 신뢰로, 실망이 아름다운 성숙으로, 원망이 넉넉한 용서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굽어진 삶의 자리를 다시 굳게 펴시고 마침내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역전승의 주인공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지금 실패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의 자리에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역전승을 경험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좌절의 순간만큼 우리 영혼이 큰 시험을 받을 때는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고 잘 되고 모든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착착착 잘 풀릴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는 또한 세 가지 감정이 피어오르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 뭐 도와주신 게 있나? 이 당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성공하고 나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우월해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우월감과 교만함을 가질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자신의 우월함과 교만함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까요? 오늘 죄수의 자리에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른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창세기 4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애굽의 모든 지혜자들도 풀지 못한 애굽의 바로 왕의 꿈을 이제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 요셉은 자신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제가 꿈 좀 해석합니다,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자신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고 성공했을 때 이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성공하고 승리했어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감사는 사라지고 교만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잘되고 사업이 번창해서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들이 잘되어 성공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것을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 올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향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50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복을 벗고 애굽의 2인자라고 하는 권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출세하면 이 교만해지기 쉬운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권력에 취해서 특권의식이나 우월감이나 교만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그는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남들에게 더 가지거나 높은 것에 서면 우월감에 빠져서 목에 힘을 줍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승리는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자리,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 내가 승리하고 성공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일이 잘 풀린다고 혹시 내 마음 한편에 우월감이 자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이 잘 될수록, 박수를 받을수록 영적 브레이크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월감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해서입니다. 우리 창세기 50장 2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이 총리가 된 것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람들 위해 군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생명을 살리라고 세워주신 줄 믿고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잘 기르는 그 일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성공의 진짜 목적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사람들을 밟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근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것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남들보다 많은 재물과 건강과 지위와 성공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성공은 누군가를 살려내라고, 누군가를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공의 힘으로 혹시 누군가에게 군림하거나 상처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그 힘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여러분의 역전승이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따뜻한 섬김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이 요셉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의 태도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고난과 승리는 훗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역전승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완전히 역전패하셨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은 잘 나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고 사람을 낫게 하고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정말 잘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어서 완전히 역전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나아갔고, 또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내어주는 성숙한 순종을 이루셨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 침을 뱉고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렸던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다 용서해달라고 그들을 다 용서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전패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그를 부활시키셔서 역전패의 자리에서 역전승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낮아져 섬기시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영적인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람들을 살리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누군가가 당선되면 누군가는 낙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합격이 되면 또 누군가는 불합격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승자와 패자, 성공한 자, 패배한 자를 분명하게 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패배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두 다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모두 다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모두 다 역전승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성동중앙교회 교회 가운데 10명만 천국 가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엄청난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정말 피비린내가 날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서 10번째까지만 영생 얻고 나머지는 안 돼 라고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10명이 아닙니다. 100명이라도 좋고 1000명이라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역전패한 자리에서 역전승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았던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서커스단에서 공중그네를 타는 고개사들과 교제하면서 아주 깊은 영적인 통찰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공중그네 묘기에는 두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네를 타고 허공을 날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네에 거꾸로 매달려 날아오는 사람을 정확히 받아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날아가고 한 사람은 받아줍니다. 이 아슬아슬한 공중 묘기에는 아주 절대적인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고개사가 이렇게 절대적인 규칙을 얘기해 주었는데, 날아가는 사람은 자기를 잡아줄 사람의 손을 자기가 먼저 잡으려고 발버둥 치면 절대 안 됩니다. 그저 자기가 쥐고 있던 그네에서 손을 놓고 허공을 향해 팔을 쭉 뻗은 채 나를 잡아줄 동료를 끝까지 믿고 가만히 기다려야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허우적대거나 또는 불안한 마음에 자신이 먼저 손을 잡으려고 하면
날아가는 사람이나 또 잡으려는 사람이나 결국은 서로 손이 닿지 않아서 결국은 두 사람 다 추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거친 풍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마치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허공을 날아가는 공중근해의 고개사와도 같습니다. 우린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믿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향해 조용히 우리의 두 팔을 뻗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원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강하고 이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굳게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역전승은 영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역전승이 환희에 있든 역전패의 아픔 가운데 있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 허공에 떨어질 때 나의 손을 꽉 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며 성공의 하늘을 날아오를 때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세상을 살려내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인생을 살면서 모두 다 성공하고 싶고 모두 다 승리하고 싶지만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가 주님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해, 우리 자신을 향해, 또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섭섭한 마음 또는 실망하는 마음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주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가 성공할 때는 하나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을 더욱더 훈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공했을 때에도 승리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으며 나가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지 않고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전승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